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잘하는지. 오늘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어때? 전도사님? 그러면 그냥 청년, 그냥 아가씨. 이야, 근데 어째 이리 잘합니까? 이야, 너무 참 잘하십니다. 너무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소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걸 상당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뭐가 또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해석이 여러분들 좀 처음 듣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랑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망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은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려면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 소망이 있으려면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만 있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떨어뜨려서 믿음만, 소망만, 사랑만 떨어뜨려 놓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잘 정리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잘 하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제가 2년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때 출연하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분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 한 해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하니까 한 310번 이상을 한 거라.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지금 또 계속 설교를 했으니까 한 400번 가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 갖고 설교는 오늘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거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최근에 들어서는 처음 하는 설교라. 그런데 왜 제가 은혜의 항해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편안한 거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한다고 제가 오늘 한 3시간 4시간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안 놀라시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개념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을 해석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 무엇에 대해서냐면 첫 번째로 믿음은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은 시제가 있어요. 시제.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은 뭐가 있다? 뭐가 필요하다? 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뭐냐? 대상은 첫 번째로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라. 쉽게 말하면 돈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과 돈의 파워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뭐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고 아내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를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뭔가 물질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용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신용카드 이 카드 이 크레딧 카드 우리 찬양팀한테 제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 식사를 대접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내일도 끊고 모레도 끊고. 자, 와서 받아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받아가. 이 가지고 맛있는 거 사무세요. 예. 자, 지금 저 자매가 저걸 가져갔죠. 저 카드를 지금 가져간 거라. 아니 지금 그거는 가져가는데. 저게 왜냐면은 저것이 있으면은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라. 그죠? 맞죠? 저 돈, 저 물질, 저 신용카드, 신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영혼과 육체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많으냐면 신뢰하는 거라. 신용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죠? 맞습니까? 우리 저 뭡니까? 사모님 목사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목사님 믿죠? 그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목사님 믿죠? 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왜 신뢰합니까? 예? 믿으니까 신뢰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믿어서 뭐가 좋아요? 뭐가 유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믿으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죠? 지금 막 대답이 안 나오네.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죠. 아멘. 그죠? 아멘. 남편이 아내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 부부죠? 아니에요. 그러면 남녀 사이.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겠네, 그지? 아직까지 아닌가? 그 어쨌든 사람을 믿는 걸 뭐라고 하면 신뢰라 합니다.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걸 뭐라고 하면 신앙이라 이야기해요. 신앙.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뢰 생활을 합니까? 신용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그럼 이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만 신앙 생활을 합니까? 밖에서도 신앙 생활을 합니까? 바깥에서도. 근데 바깥에서는 신용 생활을 해. 신뢰 생활을 하는 거라.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사회생활에서도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계속해서 신용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하면 신뢰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따라합시다. 주만이 나의 복이시니 주만이 나의 복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라. 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은 믿습니까? 사모님? 그 목사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의 과거가 믿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믿는 거라. 지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의 과거에 신뢰할 만한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다른 짓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라. 지금 우리 자매님이 형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약간 좀 믿어요? 우리 형제 자매 믿습니까? 그걸 뭐 때문에 믿느냐면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그 시간 속에서의 모습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생기는 감정, 내가 지금 당장 생기는 의지, 내가 지금 당장 이해했던 지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스트롱하게,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진짜 어떨 때는 믿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제가 안 움직이게 그냥 있을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내가 더 신경 쓰니 내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또 내가 이렇게 가면 또 이리 올 건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은 믿음이 되게 강해. 그런데 나는 가만 보니까 믿음이 약한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죠.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네.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을 만한 사건, 믿을 만한 인지, 믿을 만한 의지, 믿을 만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내 경험으로 통하여서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도 없고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만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살아왔다면 지금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모님, 목사님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완벽하게 믿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내 편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평소에 절대적으로 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믿음 좋은 분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거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현재가 내 믿음의 삶의 증거다. 그걸 딱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여러분 막 믿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저 좋을 수가 있어. 뭐냐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이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라. 그런데 이게 쉬우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어진대.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자기는 지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게 안 믿을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 근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인식할 때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믿음이 누가 좋을까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내가 있어요. 내가 더 좋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라. 나만의 비밀,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과 나만의 정말 알지 못하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아버지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시간이 있다. 추억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근거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근거가 없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기라.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과거에 다윗,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웠죠. 싸울 때 그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지금 생긴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막 고치셨죠.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로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사건이죠. 그게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걸 안 믿는다 하면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주여 내 앞에도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길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길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신 거를 근거를 내가 잡고 믿고 오늘 여기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하나님, 딱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하나님만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다? 시제가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가 딱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뭐를 주십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야.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거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와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라고.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항해 교회로 인한 믿음, 이 식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더 장대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격을,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란 게 뭘까? 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행함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행함 없는 요 앞에 뭐를 적는가 하면은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면은, 사랑이라는 행함이 없이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하고 소중한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것을 불쌍히 보시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런 자들에게 불쌍히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걸 아니까 내가 그냥 덥게 하라, 춥게 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고 있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다 같이 아멘. 굶주리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믿음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믿음으로서 존재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소금과 빛과 같은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판받고 너희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찬양팀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만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냥 기도하고 이거로 끝나쁘면은 아닌 거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뭐냐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사랑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속해서 소금의 역할, 계속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이것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귀신들만 빼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들 빼고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죠. 보세요. 엎드려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배야. 찬양과 경배야. 그 이건 누구도 하느냐면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해. 자, 조금 더 볼까요?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여기까지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찬양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이 누가 하느냐면 귀신이 해요. 귀신이.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인가라. 보세요.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뭔가 하면 귀신의 믿음인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월십하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면은 아이고 이거 막 좀 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내가 무슨 막 이 말씀에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관계를 안 갖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말에 나는 그냥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심지어는 주의 말씀이 오면은 아이고 괴로워라. 예를 들면 이 얘가 좀 그거 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죠? 드렸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시다. 아이고 괴로워라. 동거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아이고 괴로워라. 동성애 하지 마세요. 지금 동성애 하고 있는데 아이고 괴로워라. 아이고 나는 막 이제 좀 상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제발 좀 내한테 신경 좀 끄세요.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누구 믿음하고 똑같은가 하면 귀신 믿음하고 똑같은 거야. 주께서 명하신 메시지, 주께서 뜻하시는 뜻과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너무너무 부담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없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와 같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딱 두드리면 그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으아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건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걸 다 지키고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하니까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오늘 이 가운데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옆에 분 인사 너무 지금 진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워십, 이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아가 있다는 거야.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칼라가 있다는 거야. 내 의도가 있다, 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바꾸고 말하면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 뭐라고 했어요? 행위 없는 믿음. 그렇지만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과 같은 믿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그다음에. 보거니와 맞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리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완벽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을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뭡니까? 조상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을까요? 나의 믿음과 같죠.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말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뭐를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고개 들어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했어요? 예? 이삭을 낳았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답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자, 요만큼 질문하고 제가 답을 전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서 네 자손,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로 하여금 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제가 윤가거든요. 윤가인데 제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성이 뭐겠습니까? 윤씨겠죠. 우리 정 목사님은 성이 정갑니다. 그죠? 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씨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죠. 뭐를 믿음으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죠? 그 믿음으로 내가 자녀가 된 거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뭔가 하면 우리와 갖고 있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만 되느냐면은 믿음으로만 통해서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한참 뒤에 일어날 사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거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 바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바치고 순종했더니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사건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믿음은 뭐가 있다? 대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제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과거에 일어난 것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현재에도 내가 믿지만 미래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미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미래에 있는 사건인데 과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로 순종함으로 뭐 하게 됐다? 믿게 된 거라. 다 같이 아멘. 미래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뭐 했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게 되었다? 구원. 그렇지, 구원을 얻게 된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를 믿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케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됐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보이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됐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부터 보겠어요. 7절부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그까지 읽어봅시다. 그까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요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자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네?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믿음, 어떤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됐습니다. 이게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도 첫째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이래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래 배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탁 바치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잠깐 이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입니다. 만구의 천사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가지고 이삭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유치한 하나님이겠어요. 애한테 야, 네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그렇게 질문하면 애가 뭐랍니까? 아빠 있을 때는 아빠가 엄마 있을 때는 엄마. 그죠? 그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번째,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뭔 말을 하느냐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시인 예수로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뻤겠죠. 안 그렇겠어요? 기쁘고 즐거워한 거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때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 때를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다음 5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만 들어도 좀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인데 이 유대인들이 나이가 50도 안 되는 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 30살한테 50도 안 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안 웃네.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면 안 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네 번째는 우리가 볼 때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않느냐?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와 가지고 숨겨줬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침공할 때에 뭐를 매라 했습니까? 붉은 줄을 매라 했죠. 창틀에도 매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면은 네 집이 살아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나합이 그 이야기를 이 리본 매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되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억수로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까? 하찮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리본을 안 맨다면 이 집도 망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은요, 작은 것도 순종을 해야지만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붉은 리본을 안 맸다면 이 집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인데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이 작은 일을 했더니 이 집이 이 집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다윗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정종과 고조 할머니야. 그러니까 라합. 내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보아스. 보아스 어머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라합이 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시로 그 배로 인하여서 누가 나오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의 믿음의 순종이 나중에는 내 자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순종함이 따라와야지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만 갖고 입만 갖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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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는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돼. 안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라합의 이 리본 하나 이거 묶는 거 이거 안 묶여져. 이거 하나가 이거 묶는 이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것 하나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오늘 주신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생각을 하고 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이 청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 믿음으로 이 청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저는 제가 이 꽃꽂이 있죠. 꽃꽂이 저거 뭐 때문에 하나 싶은 거야. 한 주 지나면 또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이 잠깐 이거 하는데 이게 무엇이죠? 그거 하노. 그런데 어떤 분들이 꽃꽂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와서 그렇게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저리 하노? 왜 저리 하는데만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시집 못 가는 사람은 시집을 잘 가고 또 자식이 참 그거 했는데 꽃꽂이 열심히 잘하니까 자식들이 정말 복을 받아갖고 아름답게 잘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교회 저 순천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장식을 매주마다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꽃장식이 아니라 그냥 이거 뭐라 해야 되노? 그냥 이런 장식을 해. 그걸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매주마다 장식을 해요. 나무를 달고 붙이고 꽃을 해갖고 붙이고 하여튼간에 이 벽화를 아이고 내가 무식해갖고 말이 안 오네. 하여튼 막 이 단장을 너무너무 매주마다 그렇게 해. 그래서 왜 저렇게 돈을 저 엄청나게 들 건데 왜 저렇게 그강하게 하노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여러분 믿음은 작은 거 하나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그걸 순종하고 지킬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4대째거든요. 예수 믿는 게 지금 4대째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나갈 수가 없어. 제가 그래도 조금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조금 알려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까 전에 은혜라고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조금 부족해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막 진짜로 우리 어머니도 요즘 열심히 잘하시대. 잘하셔서 참 내가 그런 복을 받기를 받아요. 근데 진짜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나 믿음의 귀한 놀라운 행보를 했는지 제가 어릴 때 계속해서 그걸 봐왔거든요. 근데 그 복이 저한테 그대로 온 것 같아. 그대로 온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무슨 그거 하겠어요. 나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정말 여러분 목사님은 성결대학교 나왔잖아. 나는 지방신학교 무인가신학교 나왔어. 문교부 그 대학 졸업장도 없는 학교에 나왔어요. 저는 그냥 신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우리 할매가 계속 아버지 세계적인 부흥 강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제발 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야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세계적인 부흥 강사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신대. 그러면서 나중에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강사료 많이 받을 텐데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 꼭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이 있거든. 내 자식 둘이가 있거든.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들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없어. 왜냐면 같이 있어야 뭐 하지. 그런데 우리 둘이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애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확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 하니까 지금 현재 저의 믿음,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그 믿음에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기 때문에 내 새끼들 절대로 내 새끼의 새끼들, 내 새끼의 내 자식의 자식이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난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는 자들은 낙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 이 개척교회 한 우리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은혜의 항해교회 은혜의 항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항해가는 귀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자, 뒤에 사람도 믿읍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지금 목사님 설교를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믿습니까? 지금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믿지 않으면 지금 믿음이 안 생겨. 그런데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설교를 했거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생기기 시작한가 하면 믿음이라는 결과가 딱 생기는 거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럼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믿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 사랑의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신이 갖는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했던 그 귀신의 그 믿음, 나는 그런 믿음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갖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에게도 확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여서, 작은 거 하나라도 참 이 붉은 줄 하나 매는 것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